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산상수훈 우리가 오랜 그 기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24절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산상수훈에서 제가 한 군데 빼놓고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거 하겠다 했는데요. 그 내용이 6장 24절입니다. 잠깐 6장 24절 살펴보고 마지막 7장 2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빼먹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탐욕 문제, 그 탐욕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선자들, 그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선자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참 신앙인, 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 간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선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내가 탐욕을 부리며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술을 즐기면서 내가 세상 향락에 있으면서 내가 주일날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외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제 그 비유를 하나 드는 거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되지 두 주인이 있으면은 한쪽은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으로 그 재물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재물에 대한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사단의 그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재물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완전히 싼 상태에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소외가 되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재물을 추구를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거, 그 재물에 대한 그 노예에 빠지는 거,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이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표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는 돈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탐욕을 주의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위선적 태도를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가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청지기적 그 신앙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5장, 6장, 7장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기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단순하게 24절 그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 좋은 그런 일종의 비유를 하나 드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을 듣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지고, 여러분들 17번에 걸쳐서 5장에서 우리가 산상수훈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싶으면 이제 우리 그 예배 설교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거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도대체 17번 동안 무슨 내용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잃어버렸으면은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금 새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긴 다음에 마음속에 깊이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행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는 뭐냐면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새기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새기지 않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내의 말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잔소리한다는데요.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 얘기한 걸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잔소리예요. 근데 왜 안 듣는가? 그것은 뭐냐면 아내의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를 되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그거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잔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전파를 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산상수훈대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됐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꼭 뭐와 같냐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짓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모래 살짝, 겉은 모래거든요. 살짝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기둥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모래를 다 걷어내고 뭐냐면은 그 바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파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초를 놓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면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그 듣는 건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을 듣고, 또 26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들은 말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행동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꼭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집을 져놨는데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똑같은 집입니다. 외형적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한 사람인지 저게 거짓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집으로 따지게 되면 창수, 홍수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 27절 보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경우는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 그 순종한 사람이 그것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 판별이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날이 아니고 환난의 때라는 거죠. 환난의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가 진짜 참 신앙 고백을 하는 목회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영적 비가 내리고 영적 창수가 나고 영적 바람이 부딪혀 불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무너지지 않으면 저 목회자는 그냥 입술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그 홍수를 버텨냈기 때문이죠. 반대로 입술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뭐 천사 유수같이 그냥 좋은 말 다 하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영적인 그런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환란의 바람이 왔을 때 그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 목회자의 그 설교, 그 목회자의 신앙 고백은 그것은 거짓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들. 저 목회자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지 거짓 고백을 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 그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생긴 거 보니까 누구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고 누구는 가짜 신앙 고백을 한 거 저는 모릅니다. 그 구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분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비로 두라고 했어요. 그러나 언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넘쳐봐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한번 와봐야 되는 겁니다. 그 환란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참 하나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구주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참 좋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좋다 해가지고 그 참 좋은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실천을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낮췄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걸 실천해 봐야죠, 여러분들. 그걸 실천 안 하고 좋은 말이다, 잘 참으라는 좋은 말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잘 구별해내서 신앙의 손에 안 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기분 나쁘면 교회 옮기고 아니면 뭐 재미난 데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따라갈 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내 신앙의 깊이가 영적으로 깊이 주초가 박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어려운 환란이 오더라도 개인적인 환란이든 교회적인 환란이든 아니면 그 전 세계적인 환란이든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졌는지 그 모래 위에 졌는지 그건 구분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구별할 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그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매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골라서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마침내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할 겁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 뿌리를 깊이 뻗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이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깊게 뻗어가지고 지속적인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란이 없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없으니까 표는 안 나는데요, 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마음에 그 뿌리를 깊이 뻗고, 그 다음에 환란이 없을 때라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속적인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며 예배에 대한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며, 그 다음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굴복하지 않을 때, 이제 마침내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굴복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굴복하게 되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었다는 거죠.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굴복하지 않을 때 그것을 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앙.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그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뭐냐면 자기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그 말씀을 통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 자기 부정을 매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부정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는 무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에 지은 참 신앙으로 마음의 그 뿌리를 깊이 뻗어가지고 지속적인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이런 참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그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 선포가 왜 권위가 없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참 의미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요, 표면적으로만 신앙생활했어요.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고 했는데 뭐만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됐다, 그렇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참된 의미,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권위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살인은 뭔가, 그 다음에 간음은 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냥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그 본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하도 그냥 그 당시 서기관들이라든가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같이 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서기관들이라든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는 이런 주님의 권위가 없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위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제1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 앞에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평상시에는 헌신하고 또 환난 날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신앙을 추구하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항상 순종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